요한복음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이 땅의 인생들을 아무리 둘러보고 관찰해 보며 또한 연구해 보아도 마냥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100으로 볼 때 100 전부를 다 소유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신자라 할지라도 누리게 되는 행복의 기반이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불행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불행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몸으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습니다. 드디어 앞에 글자가 바뀌었는데 딱 50이 되자마자 50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살살 이렇게 이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상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게 뭐냐면 옷 입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양복을 벗어야 하는데 양복을 벗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한테 야 아빠 좀 이렇게 좀 벗겨줘라. 그랬더니 살짝 잡아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무뚝뚝한지. 그리고 왼쪽이 이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는 또 이제 제 귀가 또 아주 구멍이 작대요. 의사 말로는. 웨이도염에 잘 걸려요. 오른쪽으로 누울 수도 없고 왼쪽으로 누울 수도 없고. 귀가 났더니 오른쪽으로 눕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항상 등을 돌리면서 자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모님 동료 교수님이 동료 교수님의 남편이 조선대 마취과 의사인데 그분이 한마디로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운동 부족이라고. 그래서 유튜브 보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안 돼요, 잘 그게. 아프면 무릅쓰고 운동을 안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어려움 하나가 찾아왔는데 여지없이 나는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불행만 찾아와도 여지없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99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불행한 것이 우리의 허술한 불행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눈물과 한숨은 어느새 양식이 되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땅의 신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어려운 요구, 어려운 숙제를 이렇게 던져요.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행복에 관한 18번째 설교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자의 행복은 사명이다. 그래요. 성경은 행복을, 특별히 신자의 행복을 사명처럼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결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 하듯이 거센 물결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특별히 신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비결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오늘까지 18번째 이 행복을 위하여라는 그 시리즈의 설교를 통해서 그 비결을 탐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기쁨은 더욱더, 그 행복은 더욱더 증대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신자가 만약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도 신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여지없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달픈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새 기쁨으로 웃을 수 있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오른손을 들고 찬양했죠? 시험하고 싶었어요. 50견을 불구하고 내가 왼손을 들어서 찬양하리라.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옷 입을 때만 좀 아파요. 유사일에 인간이 가장 많이 던진 철학적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참된 행복은 삶의 어떠한 조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철학자들의 한결같은 그러한 연구의 결과예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의 정답이기도 하죠. 오히려 이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행복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도 행복의 조건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곳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존재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때에만.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가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우리는 행복이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최종 목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랑 친해 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라는 말과 같아요. 왜 우리가 자녀들과 이게 이제 어느 인생의 어떤 시점을 딱 다다르게 되면 긴장 관계가 생깁니까? 그걸 우리 사춘기라고 부르죠. 물론 과학적으로 하면 전두엽의 그 호르몬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우리 아들이 이제 중2, 그 유명한 중2병에 걸려서 저기 뒤에 앉아 이렇게 힘없이 앉아 있어요. 중2병에 걸리면 예배 시간에 힘이 없어져. 이렇게 부르면 눕기도 하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알았던 자녀들이 달라져서 모르게 되니까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자녀하고 다르네? 알지 못하게 된 거,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도 물론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니까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혼을 내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혹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때 냉정하게 모른 척 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오랜 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혹 이렇게 하나님을 냉랭한 분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그 책임을 물으시는 윽박지르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런 무지, 서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오해 가운데 신자는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많은 조건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어느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행은 다시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는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한 것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행복을 자원으로 삼아 주위에 있는 사람마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함께라는 공동체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의 비결 18번째를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아직도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가 남아있지만 이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마치 십자가를 그리듯이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전제가 바뀌면 끝이 나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자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만으로도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역사의 오랜 불행의 원인인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결핍, 굶주림의 문제이죠.
역사 가운데 오랜 동안 인간을 불행하게 했던 것은 굶주림의 문제였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아사에 굶어 죽는다는 뜻이죠. 저 아프리카 땅에 여전히 먹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굶주림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불행을 대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결핍, 없음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결혼식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흥겨웠던 잔치는 단지 포도주 하나만 떨어졌을 뿐인데 무겁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불행 하나가 불쑥 찾아와 웃음을 앗아가 버리는 현장이 되어버렸죠. 또한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여인이에요. 그 행복 하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행복의 기준을 남자의 사랑으로 여겼죠. 무려 5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늘 불행하고 심지어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립이라는 절망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 결핍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여인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아무도 우물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여인의 불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의 불행을 목마름이라고, 그 결핍을 목마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목마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였음을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오병이어의 위대한 주님의 기적은 인류의 불행을 대표하는 굶주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위대한 기적의 감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잔디밭에 남자만 5,000명, 여자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또 노인분들, 어린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장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산기슭에 모여 있는 거예요. 늘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기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2만 명이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표적, 기적하고는 좀 다르죠.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주님 곁에는 항상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표적이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기적을 의미해요. 그 기적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주님은 세상을 놀라게 하셨어요. 세상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생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모였으나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데 있었어요. 삶의 필요로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놀랍게도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빌립이란 제자에게 물어보셔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으며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셔요. 빌립에게 묻는 이유가 있었죠. 빌립은 이곳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이 많은 떡을, 음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이내 자신이 가진 달란트처럼 보이는 놀라운 계산 능력을 발휘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는 그의 말은 참으로 전문가적이죠.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장소를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 없습니다. 주님, 불가능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인생의 전문가처럼 세상 속에 막 그냥 의시되며 살아가지만 절망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똑같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굶주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문제인 결핍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많은 소유물이 있다고 해서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근원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주님으로부터의 공급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빵과 떡과 그리고 물고기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핍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오병이어의 물고기와 떡은 하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사는 존재임을, 하늘 양식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래요, 무려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3, 3, 5 앉죠. 한 50명씩 둥글게 앉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놀랍게도 화수분처럼 그곳에 계속적으로 땅과 그 빵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원죄 이후로 누구나 빠짐없이 영적인 결핍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수준을 떠나서 영적인 의미에서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러한 굶주림은 피할 수 없어요. 히랍의 신화 중에 마이다스라는 그런 왕의 이야기. 황금의 눈이 어두웠던 이 왕은 어느 날 낯선 신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 신에게서 당신의 소원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는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 모를 신이 그것을 들어줘요. 그 왕이 황금을 만들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지면 황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막 그냥 떨리네. 얘기만 해도 강대상을 만져도 황금이 되는 거예요. 와, 황금이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이 크리스탈 제가 개척하면서 큰맘 먹고 샀어요.
왜 크리스탈인지 아세요? 저는 이게 전부 다 크리스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십자가인가요? 반짝반짝. 그것만 크리스탈이에요. 황금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리고 막 사람들도 이 개척교회 막 밀려올 텐데, 제가 그냥 황금을 딱 만져주면, 목사님 여기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황금으로 만져.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 종일 그는 황금을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죠. 잔을 만질 때 황금잔이 됩니다. 책을 만지는데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돼요. 황금이 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나 해가 지는 황혼역에 마이다스가 부르짖는 그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황금 세계를 바라보며 해가 지는 그 황혼역에 놀랍게도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가 사랑하는 딸도 그의 손이 닿는 순간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그의 소원대로, 그의 꿈대로, 그의 이상대로 모든 세가가 황금으로 되어버렸지만 그 황금의 환복판에서 그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는 그 안에서 울어요. 절망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내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펑펑 울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 물입니다. 물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의 친구들과의 우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누리게 되는 땅의 자원으로 인하여 혹은 부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적으로 핍절함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는가요? 그래요, 이 물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그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보냈던 저 유럽은 이미 기독교 인구가 5% 이하예요. 어떤 선교학자는 이제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위대했던 선교 시대를 보냈던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보냈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요? 마이다스의 손처럼 교회가 부유하게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무려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이 땅에 어느 누구 하나도 생각을 한번 보세요. 2만 명이 모였어요. 모든 가정 환경이 같았을까요? 천만에요. 주님을 따랐던 이들 중에서는 고급 관료도 있었겠고요. 귀족들도 있었고요. 물론 먹고 사는 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놓인 사람들도, 병자들도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모두가 핍절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굶주림의 예외가 없음을, 또 이 땅의 자원으로는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핍절한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양식 외에 채워줄 수 없는 삶의 비참함을 느낌으로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 역시 영적인 굶주림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외에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여기 이리저리 방황했던 인생의 모습 아니었냔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으로 마치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행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가장 물이 풍부한 홍수 때에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일이에요. 이 필리핀은 이제 물이 많은 그런 그때도 이제 저희가 8월 중순쯤에 갔는데 필리핀 지역에 홍수가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그냥 물천지에 물천지. 그 엄청난 대평야가 다 물로 채워졌어요.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홍수가 났는데 그렇게도 많은 물이 있는데 정작 먹을 것이 없다. 먹을 음료수가 없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좌절하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시며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날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풍요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위로는 감성적인 몇 마디 말로 전해지는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꿰뚫는 놀라운 결핍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자 처방전이자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신자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생길 때 신자는 과도한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찾아오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손에 쥔 것은 없지만, 높은 지위에 오를 수는 없지만, 비록 우리가 거처하는 처소가 초라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눈물과 애통이 점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 내가 사는 곳은 살만한 인생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 역시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렇게 신자는 이 세상이 때로 신자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에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능히 참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여기며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여기 신자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신자의 놀라운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이야기할까요? 너는 왜 웃니? 너는 왜 웃니?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저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비결이,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속히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가야 될 그 길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한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인의 행복이란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라는 의미에서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무수히 많은 군중들을 향한 배고픔의 문제는 놀랍게도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느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오늘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는 방법의 그 시작은 아주 초라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죠. 아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급작스럽게 집에 있었던 음식을 조금 싸준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한 아이의 이 작은 헌신을 주님께서는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회의적인 반응과 달리 소녀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드셔요. 그 소년의 작고 작은 헌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놀랍도록 크고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초라한 그 도시락을 주님께 떨린 손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이 작은 도시락은 무려 2만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됐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소녀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나는 안 먹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드렸는데 자기가 드린 그 작은 양식이 기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년에게 집중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소년은 아마도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마저도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대신 선택한 작은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이 작은 소녀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저는 상상합니다. 분명 이 작은 소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비결을 알게 됐잖아요.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겠죠. 두 가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겠죠. 소년이. 물론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었겠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소년은 그렇게까지 기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심을,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손을 거칠 때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음을 이 작은 소녀는 이제 귀전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의 인생을 불태웠을 거예요. 항상 always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행복은 결코 홀로가 아니에요. 신자의 행복은 함께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곧 이것은 비전을 가질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녀는 주님께 이 양식을, 이 작은 양식 오병이어를 들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대 기적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작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위기, 그 근본에는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주님의 손을 거치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되고 나에게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웹툰 나빌레라는 드라마로 할아버지가 70대 된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품었던 그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레리나가 되는, 발레리나 여자한테 하는 말입니까? 발레리노. 남자는 발레리노죠.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못했죠.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평생을 이제 우체부로 이렇게 살았는데 지나가다가 상가에 있었던 그 발레 교습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멋지게 발레를 하고 있는 청년 하나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냥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나의 꿈이 그거였지. 그리고 어렵게 발레를 시작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스승이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를. 근데 너무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발레복 입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막 그래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크기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에요.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것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 핍절, 우리 인생에 늘 좌절과 열등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작은 비전이라도 발견하고 그것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양태는 다 다르죠. 직업도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으로 주시는 비전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의 작은 그러한 돌밖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에 충만이라는, 늘 충만이란, 차고 넘침이라는 기쁨의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채우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